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함께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오며 무디어지고 완고해진 우리 심령을 아뢰일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볼 때에 애통해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부유해져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를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악한 죄악을 범하여도 나의 양심이 딱딱해져서 애통해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께 민감하며 의에 예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사죄의 은총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었사오니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게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하여 이제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내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 때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 이 두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에서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살아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있는 그들에게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형으로 말할 때 과거에 죽었던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이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똑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이 5절에 이 허물러 죽은 우리도 영적 죽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활도 영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서로 경험했을까? 영적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후에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부활을 경험한다면 언제 영적 죽음을 경험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속으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역설적으로 몸이 생명을 얻으면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영적 죽음 속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죽음을 먼저 살다가 그 후에 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의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참석한다든지 또는 TV 뉴스의 어떤 사고 현장을 보면서 몸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몸의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로 여깁니다. 몸의 죽음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존재하는 현실인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관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도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 영적 죽음의 원인은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여서 죄가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곳에 영적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일본 정부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표에 미국도 이에 찬성을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에 해류에 의해 불과 몇 개월 뒤면 제주도에까지 미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해양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 근해에 있는 바다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우리나라 어민들을 정말로 사지로 내모는 그 일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그 탐욕과 이득 때문에 이와 같이 제약된 일을 행하고, 그것이 얼마나 제약된 일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다라고 하여서 이에 찬성을 해주는 이 그릇된 일들, 이런 제약된 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음과 사지로 내모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영적 죽음의 현실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인데 바로 이 한 예인 것이죠. 이런 영적 죽음의 현실이 냉혹한 국제관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반도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얼마나 수많고 비참한 영적 죽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의 예만 놓고 보더라도 LH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는 일들, 그것이 어찌 이들만의 죄악이겠는지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또는 합법이란 이름의 편법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하늘만큼 올려놓은 일들,
사실 집은 기본적으로 뭐 집 있는 분이 또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시급히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일이 수월해야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일 텐데,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수요와 공급에 수요가 많으면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집이 없는 실수요자보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얻는 수단으로 이와 같이 불법과 편법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집 가격을 고스란히 하늘같이 높이 상승시키므로 그 피해가 누구에게 미치는지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엄청난 집세, 월세나 전세 때문에 결혼도 꿈꾸지 못하는 이 일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은 청년이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월세를 내고 뭐 어떻게 결혼을 꿈꾸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 보니 결국 이성들 간의 동거를 하고 결혼 대신에 동거의 방식을 택한다든지, 심지어는 동성 간의 동거를 택하면서 동성의 가족을 조장한다든지, 그리고 매우 최근에는 너무 슬픈 일들, 코로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청년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 중에 여자 청년들의 비율이 더 많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볼 때 돈 있는 자가 왜 이처럼 더 한국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왜 이 해결을 위해 왜 같이 전 국민들이, 특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은 영적 죽음의 현실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몸의 죽음만이 실제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도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돈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즐기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인 것이지요. 이 영적 죽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죽음, 이런 영적 죽음은 죄가 양산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영적 죽음이 양산되어지고, 이 죽음은 죄가 강한 곳에 이 죽음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으로 죽음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죽음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죽음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되 매우 강력한 힘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힘이 언제 더 강력하냐면, 죄의 힘이 더 강력할 때 죽음의 힘도 더 강력해집니다. 죄가 더 많은 분량으로 행해질 때 죽음도 더 많은 분량으로 양산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힘을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세계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엄중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는 현실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부활한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갔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살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부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현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영적 생명을 얻었다면,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의 고생을 겪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더 겪게 하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현실을 겪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유익이 뭐가 있겠는지요? 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돈하여서 탐욕에 매여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얻어도 그 허망한 권력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이 성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거제 다스리는 현실을 동일하게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이 다스린 권세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의 명령은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전체 명령을 이끄는 가장 중심되고 기본되는 어떤 선언적인 명령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영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똑같은 그 새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 새 생명을 소유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위란 어떤 곳인가? 1절 하반절에서 그 위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을 뜻하는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의와 생명의 원리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생명을 누리는 의와 생명의 원리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심된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1절의 명령이 2절 이하에 나오는 긴 여러 명령들 전체를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이 전제가 되어지는 가장 결론적인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새 생명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새 생명을 소유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새로운 삶의 유무가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새 생명의 소유 유무가 문제였겠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낼 만한 생명력을 소유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생명의 소유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력,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생명력을 소유했느냐가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어떤 새로운 삶이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우리 가치관에 있어서의 최고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생명이 바라보는 옛 생명대로 생각하고 옛 생명대로 가치 있게 여길 때에 그때 최고 우선순위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에 최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이 바뀌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여야 정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나눠볼 때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할지라도 지성의 변화와 우리 감성의 변화가 동반되지 아니하면, 어떤 면에서 선행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정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낼 만한 강한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보면 우리 지성의 변화를,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는 감성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과 의의 원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땅의 원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를 먼저 경험할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더불어 읽으면 3장 2절 말씀과 3장 10절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9절 3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참된 새로운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첫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10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실제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출발점이 우리의 지성, 지식에서부터, 처음 지식에서 충만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지성이 계속 성장하여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최종적으로 충만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아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에도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 소득이 100KD여서 한 달에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이 1000KD여서 500KD로 자신의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500KD를 가지고는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도 돈을 모아서 사고 싶겠고, 또 내가 몇 달을 더 모아서 내가 원하였던 새로운 자동차로 바꾸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형제입니다. 또는 그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는 그 두 사람이 막역한 친구로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라고 할 때에 부담스러우신지요? 기쁘신지요? 제 경우에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싫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는 사실, 그 싫은 게 크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에 내가 아직 많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의 소유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낼 만큼 생명력을 갖췄느냐, 새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제 한 달짜리 갓난아기처럼 아직까지 몸은 20kg, 30kg 몸은 컸는데 여전히 6개월짜리 아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겨우 생명만 연명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연명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력이 새로운 삶을 가능할 만큼 성장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의 지성의 변화,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지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나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나도 좋다라고 느낌으로까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활 새 생명을 소유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기쁘다라는 감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되어집니다.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란 내 몸 안에 있는 특별히 감정을, 욕망을, 욕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땅의 지체들, 음란으로 시작하여 탐심으로 끝나는, 내 몸을 즐기는 음란으로 시작하여 내가 소유한 돈을 즐기는 탐심으로 끝나는 이 욕망의 감성 차원의 이 부분들,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죽여서 내가 거룩한 것을 욕망하는 것으로 내 욕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판단하신 것,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로운 것이니 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 나 정말 싫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요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말씀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은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의 욕망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가치관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그들의 욕망도 이 땅의 것을 욕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난 싫어요, 그리하여 원망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생명의 법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뉴스에서 들었을 때에 LH 공사 직원들이 부당하게 투기 이익을 노리면서 설령 여기서 직장을 간두더라도 이 한 건 성공하면 이 직장 평생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라고 서로들 생각하면서 서로들을 정당화하면서 이 큰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생명의 법인 것이죠. 한번 불법을 저지르면 그리하여 욕은 먹을지 모르겠고 그 대가로 이 직장에 잘릴지 모르지만 이 직장 평생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이들만일까요?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 중에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경우는 아니겠는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생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투기 이익을 취한 LH 공사 직원들, 설령 이번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도망칠 수 있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이 죄악을 저지른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의 사지로 몰아넣은 그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법에서는 도망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말할 겁니다. 내 죄값으로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라.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며 너는 죄와 생명의 법이라고 여겼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겪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란 말, 상당히 많이 있다란 말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짓된 복음 또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종교인에 머물러서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본능으로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본능으로 안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안다는 말이고, 이렇게 영적 본능으로 아는 사실들은 성경을 읽고 맞구나라고 오히려 성경을 읽고 확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일수록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전에 생명을 소유했을 때 영적 본능으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의 본질입니다. 부활 생명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부활 생명이 가능했습니다. 생명이란 의가 만족되어야 생명이 가능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죄의 싹이 사망임을 합증한 것이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가 죽음이란 걸 압니다. 정말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의를 성취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의가 생명이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압니다. 죄 짓는 길은 사망입니다. 의를 행하는 길이 생명입니다. 의를 행하면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일본도 살고 한국도 살고 미국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사랑의 교회에 갔을 때 오카네 목사님은 그저 유명한 교회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카네 목사님과 1대1로 인터뷰를 할 때 매우 무섭고 긴장되었죠.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1대1로 면접하는 건 매우 부담스럽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카네 목사님께서는 65세 은퇴하기 전 약 한 1년 전에 저를 부목사로 뽑으셨습니다. 오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 시기에 뽑았던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어서 오 목사님의 은퇴 전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교육자 시간에 몇 마디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동국정에서 노임받은 건 몇 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남의 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동국정에서 노임받은 게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행정목사님의 심부름으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사택에 방문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수십 년 된 오래된 강남에서 재건축을 앞둔 그 남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모습, 목사님의 낡은 이 장롱의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그 아파트 모습을 보고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이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옥 목사님이 그처럼 생활하시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장로님들은 얼마나 불만이었겠는지요. 부담스럽기도 하셨겠고.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이 은퇴를 바로 앞둔 얼마 안 된 시기에 교육자 시간이었습니다. 옥 목사님 들어오셔서, 야, 내가
하도 장로들이 그냥 쫄라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거 사인하러 갔다. 하도 그냥 쫄라서 이 장로들이 자기 책임 체면 봐서 목사님 은퇴 후에는 이 정도는 사셔야 된다고 하도 쫄라서 거절하지 못했다가 오늘 내가 가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날이어서 한번 둘러보러 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둘러보니 정말 좋더라. 야 너무 멋있고 너무 좋더라. 그런데 내가 다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 살면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성도가 없겠더라. 그래서 나 사인 안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업자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살면 분양가보다 몇 억을 더 줘서 산다라고 하는 건데 야 그 몇 억 다 그거 교회 헌금 아니냐.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니냐. 내가 그 헌금을 왜 투기꾼에게 몇 억이나 주냐. 그래서 내가 사인 안 하고 왔다. 다시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 다시 가서 거기 안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4세 된 제가 뵌 오카노 목사님은 이미 몸에 큰 병을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사역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젊은 나이 64세이신 때인데 이미 큰 병을 갖고 계셨고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뵌 오카노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귀 영광을 누린다라는 사실은커녕 몸에는 질병을 그리고 항상 한국교회로 인한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말썽 부리는 부목사들 때문에 여러 번 속상해 하셨고 그 사실 왜 제가 잘 알냐면 그 말썽을 자주 부린 부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불려가서 여러 번 꾸중을 들었는데 제가 배웠던 오카노 목사님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섬기면 그리고 강남의 대형교회 부목사님이라면 뭔가 영광과 평강과 부귀를 누려야 될 터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매우 먼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정 담당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찾아뵈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윤 목사님 이번 달부터 윤 목사님만 월급을 1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목사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온 목사님의 명령입니다. 새쌍둥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 월급으로 어떻게 기르겠느냐라고 온 목사님이 비밀이 진행하시는 것이니 이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셔서 우리 모두가 곁에서 바라본 오카노 목사님은 자신에게는 대단히 철저하시고 엄격하시고 스스로는 검소함을 최대한 추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이웃에게는 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후덕함을 베푸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실로 의가 생명이었습니다. 그 의가 생명일 때에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 타인에게는 그 십자가 희생의 그 의가 타인에게는 이웃에게는 생명의 열매로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의 속성상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근데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를 따라가게 되고 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 사업의 번창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내 몸의 건강을 따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의가 생명입니다. 의가 생명이어서 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부활 이후에 그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소망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데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이처럼 단순히 몸의 소생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성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후 새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1절의 명령대로 나도 정말로 위의 것을 찾고 싶습니다. 2절의 명령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물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서 내가 많이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을 더 많이 닮았지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너무 깊고도 넓게 뿌리 박혀 있어서 때로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스스로 의심이 들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5절의 명령을 들었을 때 땅에 있는 지체를 나도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내 몸을 즐기고자 하는 음란이나 돈을 즐기고자 하는 탐심 정말로 나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 물론 세상 사람들의 욕망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걸 욕망하시는 것처럼 나도 거룩한 것을 욕망하나?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되기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뭔가 찾아보기보다 여전히 세상 사람을 닮은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3절의 생명이란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한 그 부활의 그 새 생명, 그 완전한 모습이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때 생명이란 부활 생명이죠.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결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내가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할 때 한편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죄악된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내 몸이 음란을 욕망하고 내 몸이 거짓을 쉽게 허용하고 내 몸이 정말로 탐욕에 매여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욕망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프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으로 언제나 속히 이를 이루어 주시겠는지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 내 몸이 부활할 때, 그때 내가 새 사람을 완전하게 입게 되어지고 그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욕망에까지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이란 단순히 몸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새 생명의 완성이 내 몸이 부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의 완성이 내 몸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때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예수님의 재림, 21절 그 재림의 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 이때 몸의 부활이란 우리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생각,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욕망,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똑같이 욕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우리가 낮은 몸, 비록 우리가 영적 부활을 경험하여서 영적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몸을 갖고 있는 한 낮은 몸인데 이 몸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오래전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고전에서 이를 고백하였는데 이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의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죄를 기뻐하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반드시 기뻐할 것이므로 도리어 더욱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 의지가 죄를 즐기는 상태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될 그 몸의 부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했던 우리 몸이 죄 짓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뻐하게 될 몸의 부활, 어거스틴이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죄와 벌을 잊되 그때의 영혼은 과거의 악을 지식적으로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감각적 경험으로는 아주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 몸이 욕망하였던 죄, 그것에 대한 기억은 있겠지만 감각적 경험으로는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이지 감각적으로는 완전히 잊어버려서 우리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완전한 부활을 어거스틴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의로운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 내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처럼 거룩한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도전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각자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의로운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처럼 거룩한 것을 욕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새 사람으로 점차 재창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왜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내게 맡기시는지도 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익한 종이며 주님의 역사에 도움될 만한 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그 이유들을 충분히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확실히 아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끼시며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많은 증거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님에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며 주님께서 내게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맡길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존귀히 여겨서 존귀한 소명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자신들 모두가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볼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감사함과 더불어
너무나도 큰 죄송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짐할진데, 그리 다짐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며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신뢰하기에 더욱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서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근무를 하는 교우들을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는 교우들의 길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도록, 대사관과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사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민주평통 주최 4월 24일에 열리는 청소년 평화통일 그린 공모전을 위하여, 한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한글 학교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한국에 계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거주 비자가 속히 해결되어 입국하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귀국하신 우리 교우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평안히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교우에 40여 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교회의 1세대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쿠웨이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월 한 차례 빠짐도 없이 중동 선교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국하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이 쿠웨이트 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교우들께서 쿠웨이트 교회에 참여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매튜 선교사, 매튜 목사님은 본래 카이로 대학에서 이슬람학을 정통으로 전공한 이집트인 무슬림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튜 목사님이 신학교에 재학할 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매튜 목사님은 현재 중동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 내에서 무슬림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아랍교회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우 소식, 백두진 성도님, 오늘 16일 금요일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길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